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찬양이 제 마음을 활짝 연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의 분통을 터뜨리며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나의 삶도 너희들과 같이 고난받는, 나도 뛰어넘어야 되는 많은 산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신앙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너희 삶 속에 하늘과 땅 모든 삶의 사상인 바다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무상한 신앙생활을 접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무엇인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수확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진행되어지기를 간곡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원어 해석은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 삶 안에서 열방 모든 삶을 자기의 방법의 삶으로 다니도록 버려두셨다. 그럴지라도 자신을 증거 없이 선행 삶에서 놓지 않았으니 하늘로서 너의 삶에게 비삼과 결실하는 시기를 주시고 나의 삶의 마음을 음식과 호감으로 만족시키신다. 이런 삶을 말하여 그의 삶에게 제사를 못하도록 무리 삶을 간신히 멈추게 하더라 그랬어요.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세대, 우리는 어제의 세대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내가 삶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대가 되어지려면 출생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생된 자여야만 나의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출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출생되지 않은 인생은 자기의 세대를 채울 수가 없죠. 내 세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세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성, 존재의 가치, 그 사람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여지는 이 세상, 보여지는 이 세대, 또 세대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형의 세대는 뭔가? 이 세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느 줄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어느 줄과 맞닿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혈통의 줄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양반과 천민의 그 족보가 만들어졌었던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문화를 보면 천민으로 태어났던, 상민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세대가 없었어요. 혈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족보가 없는 세대가 있었죠. 천민들은 족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천민으로 있으면 족보가 없습니다. 그 족보가 없는 자는 세대가 구성이 되질 않죠. 세대가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혈통입니다. 그래서 핏줄, 우리는 굉장히 그 핏줄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핏줄인가, 하나님의 혈통인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며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의 삶 안에서 지나갔다, 지나왔다, 건너왔다. 그 너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건너와서 했던 그 모든 그 세월들 속에서, 그 세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니도록, 너희 방법으로 다니도록, 너희 길로 다니도록 내가 너희를 묵인했다. 묵인한 게 아니라 버려두셨다.
그냥 버려두셨을까? 그냥 버려두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겠죠. 지나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바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지고 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건너갈 수 없죠. 건너가지 못하면 그는 죽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야 될 것들을 보내지 않고 지나가야 될 것들은 지나가지 않고 그 삶 속에 멈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와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그 날씨에 그 일조량에 멈춰 있다면 결실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날씨도 건너가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맞이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추수, 수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잘리는 거예요. 절단되는 겁니다. 그 땅에 그 모판에서 그 논에 심겨져 있었던 그 벼 이삭들이 절단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그 고루한 생각이, 오래된 생각이, 그 낡은 옛 생각들이 계속 거기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수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짧게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결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수확을 해야 될까? 주님은 왜 오셔서 인생들을 수확한다고 말씀하실까? 구분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알곡과 그 나달과 껍질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도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껍데기들은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그 알곡, 알토란 같은 쓸모 있는 생각들은 곳간에 나의 마음의 창고에 또 모아드리고 구분할 때가 지나갔다. 근데 지나갔는데 수확할 것이 없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 인생이 다 지나왔는데 결실기에 가서 결실할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창고가 텅텅 비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믿음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 결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실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결실하고 있는 삶인가를 반드시 내 마음의 문들을 열어보고 내 마음의 곳간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가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실기가 다 하였다. 지나갔고 다 했다. 만료가 돼버렸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면 어찌미냐. 구원이 뭡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쭈그러져 있었던 이 인생이 확 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췄던 그 인생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고 나아가는 것, 이거를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늘 그 상태로, 내 수준이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구원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구원의 시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세대, 그 자손, 내가 생산해 놓은 것들, 그리고 내 삶이 출생되어진 것, 이걸 다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15절에는 이는 너의 삶이 흠없고 순전하게 되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안에 광채같이 그들 안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흠이 없고 왜곡된 세대의 중심 안에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여지는 물질계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세대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가 삐뚤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찌그러져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적인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곡된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어디에서? 너의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세대의 중심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셨는가? 흠없게 하려고. 그 생명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삐뚤어지고 찌그러져 있는 그 세대를 바르게 피워주려면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그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차 부풀려지는 것이죠. 그 빛이. 그래서 내가 이 세대 안에 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헛된 것에 수고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되지 않은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세대가 없는 자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만 넣어주면 무턱대고 믿다 보니까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생이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자손이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그럼 내가 세대가 없고 내가 출생되지 않았다면 나는 기껏 믿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생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대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세대를 쭉 연결해서 놓아놨어요. 그걸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족보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런즉 세대 삶의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의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거긴 개역성경에 14대라 14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워보면 13대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내가 한 세대를 이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7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혈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대에서 한 대를 과연 누가 채워야 될 것인가? 내가 결실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 말고요. 알맹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지막 한 대의 그 혈통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돼야 결실하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자기들의 길을 다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기들의 방법대로 믿도록 버려두셨다. 그런데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혈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방법과 내 수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그로 인하여 내가 저 세대에게 실증을 느껴 언급하시되 저 삶이 항상 마음에 미혹받아 나의 길을 나의 방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방법이다.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갈 내가 그 방법을 가지고 왔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그 수단을 알려주러 왔어. 내가 그 수단이고 내가 그 방법이고 내가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알지 못하면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백독하고 천독하면 뭐 할 거냐고요. 문자 성경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일본어를, 내가 영어를, 내가 불란서어를, 프랑스어를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해석이 안 되는데. 국어책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낱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수학 문제도 요즘은 다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낱말의 뜻을 모르니까 어휘가 짧으니까 수학도 못 풀고 국어도 못 풀고 영어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다 미혹되어져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냐 너희들이. 삐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분별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밀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죠. 깜깜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이제 그 패턴 좀 버려라. 그동안 해왔던 그 생활에 그 모든 껍질들 이제 벗겨내라. 실증 나지 않냐? 실증 날 때도 됐는데 글쎄 실증을 안 내나 봐요.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면 금방 실증 나면서 왜 내가 믿음 생활 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믿고 있으면서 왜 그 실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묵인하셨다. 그걸 다니게 버려두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아자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자부. 버리다. 허락하다. 없이 만들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금 묵인하고 가고 계십니까? 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모르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냥 허락만 하셨습니까? 그 탄식을 시편에서 했어요. 예레미야 9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죠. 마음의 완악함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꼬여 있다는 거예요. 속이 꼬여 있어. 어디서부터 꼬여 올라옵니까? 이 배꼽에서부터 꼬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배알이 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꼽이 어떤 곳입니까?
배가 어떤 곳이에요? 저장소거든요. 그 깊은 생각들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그 섭섭한 것들을 다 어디다 놓냐? 이 배꼽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완악함, 배알이 꼴려있는 인생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했어요. 왜 바알을 섬기게 되었나? 그 부모가 가르쳤대요, 그렇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다.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두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동안 5 바알을 섬겼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고 살쪄 있는 5 남편이라고 하는 5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바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남편을 이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로 되어져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누가 나의 세대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세대주,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바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이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두셨는데, 묵인하고 가셨는데 증거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걸어왔었을 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가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너를 버려두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차피 모든 길은 하나님 길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은 내가 묵인하고 있고 버려두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가 그 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때로는 헛된 길로 가고 후딱하니 가도 그러나 부모가 그 중심을 붙잡고 있고 또 제자들이 때로는 스승이 원하는 그 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승이 그들의 생각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있다면 결국은 그 길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증거 없이 입증되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버려두었다면 무책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성을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버려두셨던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까? 마음이 완악하여 있으니까. 그들이 뭐가 꼬여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적의를 갖고 있으니까. 왜?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화살이 날아가서 그 날카로운 촉이 박히거든요. 박히니까 따끔거리고 아프죠. 아프니까 그 교훈들을 받아먹으려고 그 교훈들을 패턴을 만들어서 옷을 해입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보냈다. 그리고 그 선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늘에서 빛을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면 선한 자들에게만 주셨겠죠. 하나님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만 비를 주셨겠죠. 하늘에서. 근데 구약의 하늘은 두 하늘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두 하늘을 하나의 하늘로 통일시키고자 오신 거예요. 하늘이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던져져야 되는데 분명한 소리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쟁을 예비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웬 전쟁?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평화를 누리려고 왔는데 웬 전쟁? 전쟁이 없는 사고, 전쟁이 없는 인생, 전쟁이 없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둔해지죠. 전쟁을 치룬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면역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 안에 적이 왔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 NK 세포라고 하는 게 그 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 면역력이 좋다, 면역력이 나쁘다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면역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롭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다른데 도대체 뭐야? 뭘 믿어야 돼? 뭘 쫓아가야 돼? 어떤 주인을 섬겨야 돼? 어떤 남편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씨눈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무리 던져줘도 발화를 하지 않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들은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그 토양을, 그 토지를 그 씨들은 맞추기 위해서 그 씨들은 여기에서 씨눈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겪겠어요. 그 땅 속에서. 말씀이 죽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뭐만 하려고 그래요? 달달한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 무슨 세포들이 단단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그는 다른 비유를 그의 삶에게 제시하여 가라사대 하늘 삶의 나라는 자기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과 닮게 되느니라.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늘은 씨를 뿌리는 곳이래요. 하늘이 되었다면 그 하늘은 반드시 씨를 뿌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어야 하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를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가 뿌려진 그 하늘은 그 하늘된 자는 그리스도와 닮아진다. 하늘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대요. 어디가? 입이. 어디가? 사고하는 이 머리가. 어디가? 마음을 쓰는 씀씀이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러한 삶을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항상 씨앗을, 종자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들은 입 벌려 씨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좋은 씨가 뭡니까? 좋은 씨를 어떻게 만들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해가 안 되네. 깨달아지지가 않아. 해석이 안 돼.
근데 그게 좋은 시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 문장이 해석이 되어야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인지 좋지 않은 문장인지 이 글이 나에게는 양식이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은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자들이다. 영어는 heaven이라고 해놨어요. heaven. 하늘을. 그 heaven이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늘 같은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면 땅이겠죠. 아, 중간지대에 살고 있나요? 중간지대는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지나가야 십자가에서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거, 내가 그동안 입어보지 않았던 거,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않았던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에서 내가 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로운 것을 통해서 왜 이런 내 속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두 하늘을 하나의 하늘로 통일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의 전쟁 일어나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 같으냐? 누가 더 하늘 같으냐? 누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고 누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전쟁이. 미카엘이죠. 누가 하나님 같은가? 나의 삶은, 내 중심은 하나가 되어져야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늘 갈등 상황이죠.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얽혀서 하나는 등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칡은 땅을 향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면 내가 내 신앙을, 내 삶을 올인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짝발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딱 모아서 내 중심을 그냥 미끼로 작정했다면, 그렇다면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셔야죠. 몸만 와 있는 신앙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 이 시간 여기에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뭔가 추려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 생각들이,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보면 돼요. 아, 아직 나는 통일이 안 됐구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아직도 방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작정했으면, 죽는 날까지 내가 거동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그 순간이 오기까지 마음 딱 정하셨으면 흔들림 없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하늘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들을 길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귀가 다 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그 한 귀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을 귀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들을 귀를 소유하고 있다면 중심이 잡힐 것이다. 중심이 딱 잡히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이 갈등하고 있었던 그 하나의 하늘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중심이 이제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은 비를 내려줍니다.
이 비가 휘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낙비예요. 그럼 주님은 오셔서 어떤 비를 주셨겠어요? 소낙비. 그냥 터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냥 가랑가랑 이슬이슬 와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인생들이. 너무 그동안 못 마셨기 때문에 마실 물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많죠. 물 먹을 곳이 많죠. 많은데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물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적어도 사회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 목사라고 하는 곳, 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불명예스러운 곳에 쓰이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 이슈가 됐죠. 그 유광수 이단으로 정죄가 됐다가 어느 날 이단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단은 이단이더라고요.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거기에 전도사가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해서 그 부인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고 1억씩 대출받아서 헌금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데 대출 좀 받으면 어떠냐? 빚 좀 지면 어떠냐? 설교입니까? 아니면 설득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대출 받고 1억 넘게 빚을 지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되고 그런 곳에 목사, 전도사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또 목사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비를 못 만나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런즉 형제된 삶이여 주의 출현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하기까지 그와 연관하여 오래 참는다. 비를 못 만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못 만난 거예요. 구약의 두 하늘에서 어떤 비를 지금 맞이하고 있을까? 이른 비라고 하는 의미는 밝아오는 비라는 뜻이에요. 밝아온다, 밝아온다. 근데 이 비라고 하는 의미도 소낙비예요. 밝아오는 비. 소경된 삶이 눈을 뜰 수 있는 소낙비. 귀머거리 된 삶이 귀가 열릴 수 있는 밝아오는 비. 늦은 비는 싱싱한 소낙비라는 뜻이에요. 밝게 하고 싱싱하게 만드는, 아니 인생들을 구질구질하게 다 구겨지게 다 오래되게 낡아버리게 신앙 안에서 그거 만들면 되겠습니까? 돈이 뭐라고 도대체? 물질 만능 시대에서 돈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팔아먹어가면서 그들이 내리는 비가 도대체 무슨 비란 말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분별하며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간판 건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다 하늘이라면 같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는 비가 다 같은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려왔던 비는 중류수였습니다. 걸러서 내려왔거든요. 이 물질계에서 내리는 비도.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서 머리도 감고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빨면 중류수였기 때문에 걸러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었기 때문에 때가 잘 지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산성비잖아요. 산성. 걸르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비를 주는데 거르지 않고 주는 거예요. 뭘 거르지 않아요? 자기들의 본성을 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거르지 않고 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따로 없어요. 종교 가스라이팅 무섭습니다. 종교 중독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종교 중독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가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실을 위한 교훈의 비입니다. 퍼붓는 소낙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낙비를 주셨을까? 떠내려야 갈 자들은 떠내려 가게 하시고 또 방주로 들어올 자들은 방주로 들어와서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주님도 소낙비였어요. 퍼부니까 어떻던가요? 그 비를 퍼부으니까 떠내려 갈 자들은 떠내려 가버리잖아요. 노아의 방주시대, 6,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시대가 지나갔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방주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방주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궤짝입니다. 궤. 상자입니다. 상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와 같은 거예요. 그 상자는 뭡니까? 프레임. 짜여진 틀. 말씀 66권. 이게 방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후 방주에 올라간 자들은 소낙비를 부어도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씨를 보존할 것이고 그냥 말씀이 퍼부어지면 갈 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다니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든 듣지 않겠어요?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있거든 뭐 하셔야 돼요? 돌이켜야죠. 신명기 32장 2절에 비가 뭐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훈입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우리는 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이러니까 비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살살, 소리 없이 그냥 맞을만하게 받아들일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비라는 단어 자체에 소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가는 비도 단비도 소낙이에요. 하늘에서 소낙이. 에레미야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들이 교훈을 듣고 있으면서도 추수의 기한, 결실의 기한을 정해놓으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알자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비를 맞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아는 자만이 그 소나기의 그 비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적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비가 내 안에 적셔진다고요? 적셔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소낙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마음을 경고히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봄비입니다. 봄비.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가을비예요. 가을에 주시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른 비를 맞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른 소낙비. 그러면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맞는 자들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결실해야 된다고요. 이 교훈을 듣는 우리에게는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 돈주머니가 주렁주렁? 돈의 열매입니까? 권력의 열매입니까? 명예입니까? 보여지는 물질계에서 우리가 뭘 하나 건져서 갈 게 있어요. 그냥 사는 동안 편히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에 그런즉 그때의 너의 삶이 무슨 열매를 얻었기에 그것으로 이제 부끄러워하느냐. 왜냐하면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는 뭐냐? 내세적 생명. 그럼 내세 이러면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은 내세라는 겁니다. 내세,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는 열매, 하나님의 사도로서 열매가 되는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내세적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숨이 걷어진 다음에 내세적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세적 생명을 만드셔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내세적 생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되어야 가죠. 무턱대고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야 가죠.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비키면 됩니까? 살아있을 때 되어서 그 되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얻은 결실은 사망이다. 죽음이었다고요. 부끄러운 신앙이었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한 의의 종으로의 열매를 맺은 것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결실의 결과는 구원이다. 그 구원은 뭐냐? 내세적 생명인 일곱째 날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 삶으로 증인하는, 내 삶으로 증언, 내 삶으로 증명, 이거를 내세적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높아져야 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되리니. 그럼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나를 높이는 사건입니다. 그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죠. 안 배우는데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죽을 만큼 싫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그 죽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를 거부해요. 죽기 싫어서. 새로운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개역 성경이 왜 자꾸 바뀌나? 이거에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의문점을 갖지를 않아요. 자, 이거 보다가 이제 한 10년 되면 이거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바꾸는 거예요. 또 왜 바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자들이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뀐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글 성경이, 번역 성경이.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들을 못 채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결실기.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때가 있다. 각자의 시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주어진 시기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붙잡으셔야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결실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에도 때가 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배움의 때를 당기셔야 돼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한 일을 한 번도 그냥 증거 없이 둔 적은 없었다. 줬다. 비줬다. 분명히 교훈 줬다. 들을 길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들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를 선행으로 잠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행이 뭐냐? 무지를 바꾸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주께 순종하고 주께 굴복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무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이 무지를, 이 어두움을 죄로 사망에 이르르는 그 삶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은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이 무지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이 무지를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배신자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선행은 교회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건 맞죠. 뭐 교회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어리석음에서 이 무지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제사업입니다. 뭐 좋죠. 노숙자들 모아서 밥 해주고 반찬 퍼다 주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선행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돕는 일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곡기를 끊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 그냥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행은 그들의 무지를 밝혀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만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귀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입에서 되새김질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선행하는 구제를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다.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어야 되죠. 음식이 다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자양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를 단단하게 하죠. 쫀쫀하게 만들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단단해지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으면 돌죠. 어떻게 돕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한다는 건, 돈다는 건 내가 양육됐다는 증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삼같이 있을 짐 안에서 가능하니 오로지 유모가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너의 삶의 중심 안에서 나의 삶이 친절한 삶이 되었도다. 사도삼같이 짐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 짐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모가 되라. 유모. 젖을 물리는, 엄마가 젖이 없어서 유모를, 대리모를, 그래서 젖을 물리는 자, 유모. 유모가 음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모라고요. 모세의 엄마가 유모였다고요.
그는 양식이었습니다. 모세가 먹을 음식이었어요. 그 유모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유모여야 돼요. 이 유모가 음식을 줄 때, 젖을 물릴 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먹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내 성도들이 내 자식이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 목자들은 유모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음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셔야 된다고요. 설교 시간에 돈 얘기는 왜 합니까? 돈 하다가 이제 도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면 되는데 어디를 향해 돕니까? 어두움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돌겠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는 건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음식을 주는 자는 뭐 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된다고요. 친절하게 음식으로 살찌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전시켜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호감, 좋은 감정이란 단어예요. 행복해 하게 만드는, 잘 되어가게 만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감정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오히려 감정에는 완전한 삶이 되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아이가 됐다는 건 늘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인 장성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소낙비, 퍼붓는 소낙비를 선호해야 된다. 그거를 호감을 가져야 된다. 좋은 감정이어야 된다. 이런 삶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소낙비를 맞은 우리 모두는 미숙아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만족해 된다는 것은 2% 부족한, 1% 부족한 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꽉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 빗물이, 그 교훈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는 선물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말씀에 이르려 더 많은 결실을 구하였노라. 바울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선물보다 말씀에 이르려고 더 많은 그 전도자의 바람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결실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겨우 말렸다고요. 힘들게 말렸다고요. 어렵게 말렸다고요. 간신히 말렸다고요.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셌겠어요. 끝까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죽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우스를 부르면서, 제우스를 부르면서, 허메를 부르면서 그들을 간신히 뜯어 말렸어요. 멈추게 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허상에, 그 우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제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간신히 말리십시오. 좀 자신을 뜯어 말리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들게 말리셔야 됩니다. 무식이 용감한 무리들이 공격하고 위협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말렸어요. 누구에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제사만 하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가 여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깨달음 없는, 의미 없는 예배만 드리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무리들처럼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이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실하는 삶으로 함께 짐을 지고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